개천절입니다. 왜 웃으십니까? 개천절은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 건국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국경일이죠. 자, 열린다라는 뜻의 열릴 개자, 그리고 하늘 천자, 그러니까 하늘이 열린 날이라는 뜻입니다. 단군 신화에 따르면 이 하늘의 신인 환인의 뜻을 받아 환웅이 처음으로 하늘 문을 열고 태백산으로 내려왔대요. 태백산이 어디죠? 백두산입니다. 그렇게 내려와서 이 10월 3일 날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천절이다. 네이버 지식백과에 단군 이야기가 그림으로 소개되어 있는데요, 한번 재미있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기 딱 보면 재밌게 되어 있어요. 환웅은 아버지 환인에게 지상세계에 살고 싶어요? 하고 말했어요. 구름 타고 나는야 하늘의 아들, 환웅이 지상세계에 내려왔어요. 근데 어느 날 곰과 호랑이가 사람이 되고 싶다며 찾아왔대. 그래? 그러면 마늘과 쑥을 먹어라. 그랬더니 곰은 마늘과 쑥을 계속 먹었지만 호랑이는 참지 못하고 중간에 뛰쳐나갔어. 그런데 이 곰이 드디어 사람이 됐는데 여자가 되어가지고 환웅과 결혼해서 단군을 낳았더라. 이 단군이 우리의 고조선을 건국한 그 유명한 단군 왕감이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렇게 각 나라들마다 자기 나라의 이 건국 이야기, 이 신화와 같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와 같은 그런 또 이야기가 대표적인 건데, 각 나라의 정체성과 이 자부심을 위해서 꼭 하나쯤은 그럴듯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는 이것을 두고 단군 신화라고 말하지 단군 역사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사실에 입각해서 기록된 글은 아니라는 거죠. 설화나 신화입니다. 만들어진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에서 나오는 내용들은요, 신화나 설화나 소설이 아닙니다.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 기록한 내용인데, 마태복음 3장 16, 17절이 이 말씀에는 진정한 개천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30세가 되셔서 세례 받으실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 하늘이 열렸대요. 개천, 하늘이 열렸답니다. 그리고 그 열린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마치 비둘기가 내려오는 것처럼 예수께 임합니다. 그리고 그 열린 하늘로부터 장엄한 목소리가 들리는데, 천왕의 왕,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런 목소리를 내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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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기뻐하는 자라, 자라, 자라. 제가 따라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 장엄한 목소리가 온 세계에 울려 퍼지는, 예수께서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는 이 장면은요, 이제 땅에서 왕으로서의 사명, 구원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영적 대관식, 공적 취임식,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성령께서 임하시고 인정하시는 이 존재가 바로 너희들을 구원한 구월자이심을 알려주는 이제 새 왕국의 출발임을 선언하는 거예요. 이날은 정말 온 열방과 나라의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하늘이 열리는 그야말로 개천절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십니다. 4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회개하라, 뭐죠? 돌이켜라는 거예요. 돌이켜. 왜요? 천국이 가까이 왔대.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된다.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해봅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이게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우리의 모든 삶의 전환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던 나의 모든 삶의 태도가 이제 새로운 왕국,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왕국으로 이 자세와 태도를 바꾼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 예배드리는 자세도 회개해야 돼. 말씀을 듣는 태도도 회개해야 돼요.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는 우리의 태도도 회개해야 합니다. 새 왕국이 시작된 것입니다. The kingdom is coming. 이제 왕국이 시작되었습니다. 소망 없고 어두운 이 세상 속에서 예수께서 새로운 왕국을 시작하셨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를 주로 믿는 수많은 백성들에 의해 지금까지 확장되고 전파되고 2000년 전에 선포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계속해서 온 세계 가운데 확장되고 전파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새 왕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여러분, 한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뭘까? 뭡니까? 법이잖아요. 법. 이 법을 따르지 않고 지키지 않고 왕이 그냥 법 위에 서 있고, 아무리 내가 뭐 권력이 있고 정치인이라 하더라도 법을 따르지 않고 편법을 쓰거나 그래서 다 지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 문제가 되잖아요. 법을 지켜야 돼. 그래, 법치국가라 그러잖아요. 법치국가, 법에 의해 통치되는 국가. 여러분, 이 조선도요 법치국가였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법은 무엇입니까? 새 왕국의 법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연하죠. 하나님 나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법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통용되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나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백성들의 당연한 법도입니다. 마땅한 법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이 법도를 몰라서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법을 몰라서 해야 되겠습니까? 이 법을 모르고 하나님 섬긴다고, 교회 섬긴다고 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성경 말씀이 정말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도리라고 믿으십니까? 정말입니까? 아멘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아멘이 약한 것. 여러분은 정말 이 성경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셔. 정말 믿으셔. 사람은요, 아무리 이렇게 말해주어도, 자, 이게 좋아, 이거 해봐, 이게 맞아, 아무리 말해줘도요, 자기가 확신하지 않으면 그냥 속이 경읽기잖아요. 따르지 않습니다. 안 하더라고요. 이야기해줘도 안 하더라고요. 제 이야기예요. 어머니는 저에게 항상 말해줬던 게 뭐냐면, 아들아, 야채를 좀 많이 먹어라. 야채를 먹어야 된다. 어머니, 제가 무슨 소입니까? 야채만 먹게. 그래서 저는 고기만 먹었죠. 그러니까, 아들아, 넌 고기를 좋아하니까 고기를 먹을 때는 말이야, 야채에 싸서 먹어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근데 어머니, 저는 야채에 싸서 먹으면 고기 맛이 떨어져요. 저는 순수한 걸 좋아하거든요. 순수한 고기 맛을 먹어야 돼요. 야채에 싸서 먹으면요, 이 순수한 고기 맛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모든 야채와 같은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고 오직 고기만 먹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먹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먹다 보니까 갑자기 지금은 멀쩡하게 보이지만 이제 한번 보니까 배에 이렇게 베들레헴이 생겼더라고요. 베들레헴이 생기고, 이제 병원에 가서 보니까 내장 지방이 너무 많다고, 식습관을 개선해야 된다, 운동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진단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의 말씀이 뭐다?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이제부터 이제 야채 먹기 시작하고, 이번에 추석 때 가니까 어머니가 저한테 이제 잔뜩 맛있는 것도 해주시면서 딱 저녁이 되는데 갑자기, 아들아, 나가자 그러시더라고요. 어디요? 운동해야지 하면서 운동장 같이 돌고 왔어요. 오늘은 16바퀴를 도는 거야 그러면서 계속 돌고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이것이 여러분이 진짜 와닿아야 이 진리의 말씀인지 알고 배우고 익히고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든 믿지 않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온 세계는요, 여러분의 인생은요 말씀대로 갈 거예요. 여러분 세월을 막을 수 있습니까? 나는 세월 가는 거, 나이 먹는 거 싫어요 하더라도 그 세월 막을 수 있어요? 그냥 흘러가잖아요. 진리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부족해도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왜? 말씀에 있기 때문에.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요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 인생길의 빛이라는 거예요. 깜깜한 밤길을 어떻게 가요? 잘못 가다 낭떠러지 떨어질 수 있잖아요. 뭐가 필요해요? 플래시라이트가 필요하잖아요. 그잖아요. 손전등이 필요하잖아요. 불 켜요. 그래도 보고 가잖아요. 우리 인생의 손전등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바르게 인도한다. 왜 그러냐면요 이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인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인격이기 때문에 인격은 어떻게 돼요? 인격은요 인격적으로 대우해 줘야 돼요. 인격은요 이 물건처럼 함부로 던지면 안 돼요. 인격은요 인격처럼 대우해 줘야 돼요. 이 말씀이 인격이기 때문에 말씀은 맨날 성경책이 있다고 맨날 던져놓고 이렇게 보지도 않고 대우도 안 해주면요 이 인격이신 성경 말씀을 무시하면요 이 말씀이 나를 무시해요. 이 말씀을 무시하면 안 돼. 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줘야 돼요. 설교 말씀을 경청해 줘야 돼요. 여러분, 자면 안 돼요. 자는 사람이 있어서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접하고 인격적인 대우를 해주면 이 말씀이 나를 인격적으로 대우해주고 나를 진리의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장 선한 길이 뭐예요? 형통한 길이죠. 그래서 시편 말씀에 보니까요 시편 1편 2, 3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우리 3절 같이 읽습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인생의 형통함 어디에 있습니까? 인생의 형통함, 풀리고 잘 되고 여러분 이렇게 평탄하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가느냐 그러지 않느냐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즐거워하는 사람, 마치 그 삶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싱싱하게 살아간다.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간다. 여러분 미국 서부를 한번 다녀와 보셨습니까? 요즘은 한국 분들도 자주 가는데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코로나만 아니면 제가 미국 비전 여행을 이렇게 계획들을 사실 했었는데 뭐 내년에 한번 해보고 만약에 내년에 안 된다면 그 후년은 아무튼 갈 겁니다. 저는 성도님들 데리고 갈 거예요. 우리 동네니까. 미국 서부에 가보면 서부 여행의 핵심은 뭐냐면 사막을 가는 거예요. 캐년들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에서도 유명한 그랜드 캐년이 있잖아요. 굉장히 웅장한. 그 다음에 뭐 브라이스 캐년, 또 자이언 캐년 이런 캐년들이 있는데 이 3대 캐년인데 한번 보시면 사진을 한번 보면 제가 그랜드 캐년입니다. 그랜드 캐년이에요. 얼마나 기냐면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렇게 쭉 캐년이 이렇게 넓혀 있는데 저 길이가 300km가 넘어요. 300km. 그러니까 남쪽에 한번 가면 북쪽으로 못 가요. 300km 돌아서 가야 돼.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거리예요. 내 돌아갔다 올게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못 만나. 그래서 그랜드 캐년이에요. 어마어마한 캐년이죠. 그 다음에 좀 정말
가장 미국에서 아름다운 캐년은 뭐냐면 브라이스 캐년이라는 곳인데, 저기는 굉장히 여성스러워요. 돌 하나가 예쁘게 이렇게, 저 수천 개가 저렇게 돌이 이렇게 박혀져 있어요. 저 그런 캐년이에요. 그 다음에 좀 남성적인 웅장한 캐년이 이 자이언트 캐년입니다. 이것은 도로가 저 캐년 밑으로 들어가요. 쫙 가면, 차 타고 가면 캐년들을 막 위에서 보면서 이렇게 올려다 보면서 이렇게 지나갑니다. 자, 이런 캐년들이 있는데, 제가 처음으로 이제 미국에서 사역할 때 그 교회에서 휴가를 주셨어요. 그래서 가족들을 데리고 저 캐년들을 한번 처음으로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처음이었어요. 한 14, 15년 정도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랜드 캐년 찍고, 이제 브라이스 캐년도 찍고, 그다음에 이제 자이언트 캐년을 가는 길인데 전부 사막길이에요. 전부 사막길인데 갑자기 나무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길 옆에 나무가 쫙 뻗어져 있어요. 아니, 사막 한복판에 저렇게 싱싱한 나무들이 어떻게 서 있지? 그래서 제가 운전하면서 이렇게 좀 한눈 팔면 안 되는데 제가 자세히 뚫어지게 봤어요. 뚫어지게 보니까 그 밑에 시냇가가 있는 거예요. 길을 따라서 시냇가가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사막 한복판에. 와, 사막 한복판에 시냇물이 흐르니까요, 나무가 그 길을 따라 쫙 이렇게 서져 있는 거예요. 한번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렇게 세워져 있더라고요. 저는 딱 저런 모습이고요. 다음 사진 한번 보면, 예, 저렇습니다. 사막이지만 그 시냇물을 따라서만 저 나무가 이렇게 다 그루들이 있어요. 제가 그때 저걸 보는데요, 운전하면서 가는데 시편 1편 말씀이 너무 떠오르는 거예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제를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런 거구나. 다른 곳은 전부 사막이야. 아까 우리 특송도 했지만 광야 같은 인생길이 아닙니까? 광야 같은 메마른 인생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한테 이야기했어요. 아내한테 자고 있길래 다 깨웠어요. 여보, 저 나무를 봐. 이렇게 사막 한복판에 나무 있는 거 봐. 옆에 시냇가가 있잖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을 산다 하더라도 말씀 붙잡고 살면 이렇게 생명력이 넘치는 싱싱한 삶을 살게 될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런데요, 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활용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배우기 전에 제가 이 마태복음 4장을 묵상하게 된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의 왕이 사탄이잖아, 이 사탄과 어떻게 이 말씀으로 대적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예수님께서 너무 놀라운 샘플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무리 힘든 상황이지만 마귀의 공격에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셨던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한번 보면서 어떻게 말씀을 우리도 이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을지 한번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자, 사탄은 예수님을 어떻게 공격해요? 먼저는요, 이렇게 공격해요. 육신의 피로를 자극해요. 예수님 지금 배고프시거든요.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지금 필요한 것은 음식입니다. 딱 마귀는 항상 이래요. 우리를 딱 보고요, 약점을 딱 파악해. 쟤 지금 밥 안 먹었네. 지금 저분 지금 이거 약하구나. 이거 앞에다가 이제 딱 적어 둬야지. 그러면 딱 넘어가게 되죠. 항상 마귀가 이런 식으로 넘어뜨렸기 때문에 예수님도 지금 이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40일 금식했어. 40일 오케이. 딱 와서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버려요. 그러면 되잖아. 이렇게 공격합니다. 그래서 너의 지금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이 유명한 말씀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라는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이 배경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할 때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려주시냐면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를 먹고 살고 있을 그때였어요. 그때 신명기 8장 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것은 누구 때문이었어요? 만나 때문이에요? 아니면 만나를 주신 하나님 때문? 만나를 주신 하나님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사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들이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만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떡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동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떡 주셨는데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떡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필요만 생각되는 거예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잠잘 거, 생활할 거, 이것만 계속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이거 기본적인 거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이게 수단이지 목적은 아니잖아요. 근데 사탄은요,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에게도 속이는 게 뭐냐면 이것이 목적이 되게 해요. 하나님 싹 빼버리고 떡만 딱 생각하게 해요. 더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입고 좋은 데서 살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계속 자기 만족을 추구하다 보면요, 이 자기 만족의 극한이 쾌락이거든요. 이 쾌락주의로 가게 되는 거예요. 쾌락주의가 되면 쾌락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에게 왜 쾌락을 추구하는 줄 아세요? 왜 쾌락을 추구하는 줄 아세요? 살펴보았더니 고통을 잊어버리기 위해서요. 잠시 동안 이 고통을 일의 스트레스, 외로움의 스트레스, 우울함의 스트레스, 이것을 잊기 위해 잠시 쾌락을 딱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것, 더 강한 것, 더 자극적인 쾌락을 추구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추구한다고 해서 우리가 만족해요? 진짜 즐거워요? 진짜 좋아요? 고통이 사라집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왜요? 사람의 진정한 치유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고통을 치유하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삶을 만족시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진짜 잊어서는 안 돼요. 지금 잠깐 떡을 누리고 있다고, 먹고 살 게 있다고, 만나 누린다고 그 만나만 바라보고 살면 안 돼. 사람이 떡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만나가 필요하죠. 예수님께서도 아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필요한 건 내가 안다. 하지만 떡으로만 아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할렐루야.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는 밥을 먹어야 되지만 우리의 영은 반드시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건강하게 만족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신명기 8장 3절을 딱 인용해서 딱 이기셨어요. 자,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알겠죠? 딱 그런 유혹이 딱 올 때 우리는 이 말씀 가지고 딱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딱 이기는 거죠. 자, 두 번째 공격은요, 이 사탄이 뭐라 그러냐면 이생의 자랑을 부추기는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리면, 성전이라는 것은 이제 사람들이 늘 바라보는 곳이잖아요. 늘 사람들이 많은 곳입니다.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성전 꼭대기에서 딱 뛰어내리면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거예요. 그럴 때 천사들이 와서 너를 딱 붙잡아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나나나나나나나나 하면서 이제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는 거예요. 이게 자, 이런 걸 한번 해봐라. 그러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히 인정되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요, 안 하세요? 안 하세요. 예수님 물론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 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기를 얻기 위해서는 아니거든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히려 죽으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사탄도 우리에게 이런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너 잘난 맛에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공부 좀 한 사람한테는 너 공부 잘하잖아, 그거 드러내면서 살라니까. 너 똑똑하잖아, 너 좀 잘났잖아, 그거 드러내면서 살아, 괜찮아. 이렇게 우리의 생각이 나 자신을 드러내고 이생의 자랑에 초점을 맞추고 나를 드러내면서 살아가도록 사탄은 계속 부추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요,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갔었을 때 우리 받을 것 하나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대접받으면서 잘난 맛에 살아가면서 다 대접받고 천국에서는 상이 하나도 없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에서 겸손하게 사시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상 받기를 원하십니까? 뭘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유혹이 올 때 딱 결단해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할렐루야.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존재입니다. 사탄이 이런 유혹을 할 때 너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면서 단호하게 말씀으로 딱 극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탄의 공격이 뭐냐면, 자,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할 텐데, 안목의 정욕을 쫓아가게 하는 거죠. 마귀는 예수님께 천하만국을 보여줬어요. 자기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이때도 예수님 또 한 번 말씀으로 딱 물리치는데, 신명기 6장 13절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도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막 가운데도 지켜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셨잖아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땅을 다 분배하고 살아보니까 가나안 땅에 가서 보니까 성도, 멋진 성도 있고 좋은 물건들도 많고 은도 있고 금도 있고 물질들도 있고 이런 것들 다 누리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집 짓고 잘 행복하게 살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는 또 착각이 들어요. 이거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땅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집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물질 주신 거라. 근데 하나님을 또 빼버리고 너무 좋으니까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이거 돈만 보이는 거예요. 이제 집만 보이는 거예요. 아, 좋다. 물건만 보이는 거예요. 이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 이것들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공격하는 건 보기 좋은 거. 그래, 이 정도는 살아야지, 이 정도는 타고 다녀야지, 이 정도는 입어야지, 이 정도는 써야지, 이 정도는 누려야지. 그래서 이 물질을 계속 보여주면서 이것을 추구하며 물질 만능주의 세상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법도가 아니라 세상의 법도를 따라서 쫓아가게끔 이렇게 계속 사탄은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믿음으로 딱 끊어야죠. 이런 모든 사탄의 유혹과 시험들을 우리가 극복하면서 뭐라고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10절입니다. 1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세상이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 들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게 만들고 계속 육신의 정욕 추구하고 안목의 정욕 추구하고 이생의 자랑 추구하는 이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요 지금도 똑같아요. 예수님께는 안 통했지만 우리에게는 통할 줄 알고 이 똑같은 방식을 계속 쓰고 있어요. 육신의 필요들,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들 계속 보여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노예가 되어, 돈의 노예가 되어,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자기 명예의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계속 살아가도록 부추기고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새 왕국의 백성이다. 나는 새 왕국의 법도인 말씀을 따라 살겠노라.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간다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렇게 외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회개하라. 이제는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제 이쪽을 향해서 살아가지 말고 이제 돌이켜서 이제 이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되었기 때문에, 새 왕국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왕국 백성답게, 하나님 왕국의 백성답게 당당하게 이제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라. 너희들 더 이상 세상 사람들 아니다. 하나님 나라 내 백성이다. 내 말 듣고 내 법도를 따라 살아가라.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 함께 할 때 이 찬양이 우리의 기도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이 정말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전달되어서 이 말씀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 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